우리 이번 저녁 기도회 때는 시편 65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기도의 끈을 다시 붙드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시편 65편 말씀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어요. 감동으로 주셨는데 설교할 것까지 다 주셔버렸어. 원래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으로는 끝날 테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냥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의 도시예요. 수도예요. 수도를 지칭할 땐 예루살렘 그러는데 시온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같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르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면은 이 시온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찬양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이니 그럽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세 가지 자연스러운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른다고, 똑같은 곡을 함께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면요, 찬양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교회만 왔다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쏘가지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속에 있는 막 뭔가 화가 나와가지고 그 화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화를 품어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할까요? 싸워요. 싸우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쏘가지도 다 깨끗하게 씻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속에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으로 그 속에 난 불을 다 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불을 바꿔야 돼. 쏘가지를 성령의 불로 바꿔야 돼.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요,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쓰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물고기가 수영을 배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 알아서 그냥 수영을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기도 먼저.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전에 왔어요. 교회 왔어요. 앉았어요. 주보부터 본 사람은 그거 안 돼. 주보는 이미 어제 봤으면 끝났잖아. 뭘 또 봐. 주보 보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 먼저 하는 거야. 성경도 뒤적거릴 필요 없어. 기도 먼저 하는 거야. 기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왔으면 먼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무엇과 같냐면은 어린 자녀들 뭐 다 키워봤잖아요.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돌 전쯤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단어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애기들이 배워가지고 말하는 단어. 우리 시온이는 아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요. 아기들이 처음 먼저 배우는 단어는 뭐다? 아빠다. 보통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로 들으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고 아빠로 들으니까 아빠가 좋아하고 옆에 있던 할머니는 할매로 들으니까는 할머니라고 좋아하는 거야. 듣는 사람마다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듣고 싶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고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막 하는 소리가 그냥 다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문제잖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럼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아기가 엄마를 찾는 거 본능이잖아요. 본능. 교회 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영적인 본능이라니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들잖아요. 기도 다 끝날 때까지 옆에 기다리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좀 기도가 길어지면 옆에서 좀 하고 빨리 기도 끝내고 나 좀 보라고 뭐 이러기는 해도 중간에 기도를 막 자르거나 막 기도를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영적인 본능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물론 교회, 이 전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지체된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교회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기도하지 못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뭘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에 앉아서 주여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눈을 뜨자니 옆에 사람이 야 쟤는 기도 짧게 하는구나, 눈치가 보여서 바로 눈도 못 뜨겠고, 기도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 주여 한마디 하고 끝나잖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 받은 은혜와 응답이 뭔지 몰라.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받은 걸 모르니까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 같네? 아니요. 이미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가 잘 안 돼. 받은 것 이미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구했던 것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응답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미 받은 거는 엄청나게 쌓아놓고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응답하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서원을 지키는 거죠. 서원을 지키는.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내가 그 응답하심에 하기로 했던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톡 건드려. 딱 생각나. 아, 이거를 놓치고 있었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저녁, 이 5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번뜩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억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잊어버렸어. 그 약속을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고난 몸으로 돌베개에 베고 자잖아요.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너로 아무 문제 없이 별탈 없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깨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났으면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하잖아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그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건강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리, 베델이라고 명명한 그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터전이 되도록 황무지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그 신앙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가 반겨주잖아요. 반겨줘. 그러면 이제 빨리 후다닥 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베델을 가야 돼. 근데 베델을 안 가. 어디를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이게 이유가 있어. 형 에서랑 좀 더 먼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혹시라도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뀔까봐 될 수 있으면 먼 곳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세겜.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베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딸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이 기억하기를, 야,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들, 집안의 식구들에게 우상들 다 꺼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안에서 우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 무대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묻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 베델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이름을 명명해요. 엘베델이라고.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결국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아브라함이 터를 닦았던 자리고 이삭이 터를 닦았던 자리야.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야곱이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맺었던, 본인이 서원했던, 본인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약속한 게 있으면. 물론 물려도 되는 약속이 몇 가지 있긴 해. 궁금하면 500원. 나중에 뭐 물어보셔. 그러면 내가 알려든 드릴게. 중요한 거는 약속을 한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결국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찬양함이 마땅하다,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예요.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